책 제목 하나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 이게 누구 이야기일까? 자기 이야기일까? 자기 엄마 이야기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생후 18개월에 중화상을 입어 외모가 흉측하게 변해버린 여성이 있습니다. 아궁이에서 끓고 있던 물이 넘치면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왔는데 그때 하필 그 앞에 있었던 것이죠. 화상수술도 실패하였고 28세 되던 해 유일하게 의지하던 엄마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삶을 포기하고자 했는데 엄마가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와서 엄마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구역 예배 때 엄마는 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중에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꿈조차 꿀 수 없었던 결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기도를 하니까 또 자연스럽게 자녀 기도도 하게 되죠. 특별히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딸을 주시면 좋겠다. 그 딸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렸을 때 잃어버렸던 내 얼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때때로 정말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낙심이 되기도 하고 막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녀가 붙잡은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사랑해 줄 남자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녀에게는.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좋은 배우자를 만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고 꿈에 그리던 딸까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둘째를 주셨는데 아들이었어요. 문제는 이분이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 흉측한 외모 때문에 늘 남자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았거든요. 혹시 아들을 또 자기 외모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재우는 시간에 6살 난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잘생겼어. 태어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그날 밤에 듣고 이 엄마가 아들을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 지구는 정말 아름다워. 왜 지구가 아름다운지 알아? 우리 엄마가 있기 때문이야. 예전에는 자신 때문에 지구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 없는 게 지구를 도와주는 것이다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신 때문에 지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아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남자 아이들한테 놀림 받으면서 생겼던 그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인건축연구소 소장 이효진 씨 이야기입니다. 젊은 여성인데 용감하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이 40명이나 됩니다. 인테리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삶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랄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소망할 수 있는 인간적인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소망의 근거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애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수록 더욱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또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온전한 삶이었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온전한 삶,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관계 가운데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 온전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로는 예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과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과연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제가 신앙의 초창기 때 전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 그것까지는 쉽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도와주실까? 그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면 자신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나의 죄와 허물들을 알거든요. 남들이 모르는 내 과거 하나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봤을 때 혐오스러운 겁니다. 내가 보기도 내가 혐오스러운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런 순간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자세히 바라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신 다음에 처음으로 치유 사역을 시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 첫 번째 치유 사역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장 혐오하는 대상 1순위 나병 환자입니다. 가장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 1순위 나병 환자예요.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문제는 과연 자신처럼 혐오스러운 사람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즉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러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의지가 이 나병 환자에게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손을 대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혐오할지라도 주님은 혐오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정말로 이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강력한 의지가 나타난 것이에요. 그것을 즉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치유한 이야기 다음에 또 하나 치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치유 대상자도 당시 사회에서 가장 혐오하는 대상 중에 하나였던 점령군 로마의 장교였습니다. 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위해 간구했을 때 주님은 기꺼이 가서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백부장이 길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고쳐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하인이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백부장도 나는 점령군 장교로서 이 민족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어.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았지만 내 위치, 내 신분, 내가 로마군의 장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그러한 과거들이 있는 것이죠. 그 과거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 같은 점령군의 장교에게도, 동족을 학살했던 점령군의 장교에게도 이 유대인이 은혜를 베풀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차마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때 백부장이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표본으로 이 백부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즉시 나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의 그 인간성, 자신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과 약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에도 그것이 뒤로 가서 힘이 없어지는 그 어떤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느냐? 내가 너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동시에 내가 너희를 정말로 돕기를 원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한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와 내게 구하라. 나는 너희를 결코 뿌리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계속 생각해 보건대 아마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를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그에게 이야기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무엇이라 말했느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나는 너희에게 약속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혹시 너희에게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된다면 이 아버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그 믿음 없는 것까지라도 도와줄 것이며 그 부족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부족한 믿음도 온전하게 될 것이며 너희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이고 너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노라. 그러나 나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길 원한다는 사실, 내가 너희의 삶을 회복시켜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나와서 구하라. 그렇지 않다면 나의 십자가의 희생은 헛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초청 앞에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